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원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풍 소식으로 인해서 또 엄하게 얘기하고 엄청난 것이 온다 그러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또 무사하게 잘 지나간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지만, 그러나 밑에 지방이나 다른 지방에는 수해로 인한 많은 피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수해 지역이 안전하기를, 또 잘 복귀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최근 들어서 갑자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서 아오모리나 야마나시 이런 데서도 큰 지진이 나고, 특별히 야마나시 지역은 후지산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 그 정부에서도 기상청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했던 그 시간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해외에서도 많은 지진들의 소식들이 들려와서 모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그 모든 재해 지역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복구되어 줄 수 있도록, 가능한 희생자가 사상자가 줄 수 있도록, 또 잘 그 지역들이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이번 한 주간은 좀 분주한 한 주간을 좀 보냈습니다. 월요일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마가야 지역에 오래간만에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가서 봤습니다.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그 구마가야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어졌는데 그 자기 집을 하나님의 교회로 드린 그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서리 집사로 이번에 처음에 창립 멤버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이상하게 관련이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서리 집사로 창립 그 멤버로 쓰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짧게 우리 교회를 함께 지나갔던,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분이 거기 계시고, 또 자기 집을 헌물로 드린 분은 그 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저랑 같이 있었던 우리 교회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구마가야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이미 가서 보니까 많이 알고 있고 그 인사말을 전해주는 것을 보고 참 세상 좁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이렇게 저렇게 관련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에 참 은혜를 받고, 그 교회가 잘 되어지기를 또 부탁하고 건면하고 설교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GMS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선교 전략 회의가 있어서 또 한 3일 동안 도간에 있는 한 호텔에 머물면서 참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금요일 날 엊그저께는 이 카리스카이어라고 하는 우리 찬양팀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와서 찬양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랬던 그 팀이 일본에 또 왔는데, 성도들은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를 보고 싶어 가지고 금요일 날 그냥 왔어요. 와서 왔는데 목사님 찬양하고 가야죠 그러더니, 우리 부부 앉혀놓고 찬양할까 했더니 마침 거기 또 우리 김덕경 집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진태순 권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회중이 4명 회중 앉혀놓고 또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 장민진 권사님 오셨죠 그때? 그래요. 얼마나 은혜가 됐었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또 은혜롭게 잘 또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한 주간을 가졌습니다. 혹시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한 희극 배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배우로 성공하기 전에 불우한 가정 그 탓 때문에 그 어린 시절은 외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꾸준히 일을 많이 하는 고생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철공소에서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날은 일이 너무너무 많고 사장도 나와서 막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일이 몰려있는 그때 그 사장이 찰리 채플린에게 빵을 좀 사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래서 채플린이 가서 빵을 사가지고 그리고 빵 봉지를 갖다 놓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장이 배가 고파서 이제 빵을 먹으려고 빵 봉지를 열었는데 거기 보니까 위스키가 한 병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스키를 내가 사오라고 얘기하진 않은 것 같은데 왜 위스키가 있지? 그래서 그 채플린을 불러서 내가 당신한테 빵만 사오라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위스키는 왜 있냐? 그랬더니 그 채플린 하는 얘기가 내가 평소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사장님은 꼭 저녁에 일 끝나고 빵을 드시고 위스키 한 잔을 하시는데 근데 보니까 그 병에 위스키가 다 떨어졌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찾으실 것 같아서 미리 사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평소에 자기의 습관과 자기가 하는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눈여겨본 이 채플린이 기특해서 그때부터 그의 그 월급을 올려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사람은 늘 미소 지으면서 또 웃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웃음을 주었고 많은 환경들을 지혜롭게 위기를 부드럽게 느끼는 그런 재치감을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은 늘 오지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어떻게 잘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어려운 일들 앞에 큰 파도, 인생의 큰 파도 앞에 또 이 수몰되고 마느냐는 평소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우리에게 놓여진 힘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평상시부터 많이 소유하고 또 그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세상들이 살아가는 세상들 속에 이러한 것들이 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놓여 있다고 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또 박해와 칼,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쭉 늘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눈물 흘리는 일은 여전히 있고 몸이 아프고 힘든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믿으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 잘 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믿음은 병이 낫는데, 믿음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되는데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다가오니까 이건 뭐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중간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을 권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긴다. 그것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역경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 힘이 없어서, 그 믿음이 없어서 늘 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을 보증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김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을 혹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 폈으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우겨우 버티면서 이길 것이다, 겨우겨우 이길 것이다, 길이길이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넉넉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하는 헬라어 그 원어의 본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압도적인 승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이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성경을, 이 부분을 일본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까가야카시 쇼리 이렇게 얘기해요. 까가야카시, 이게 뭐예요? 빛나는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때 찬란하게 빛나는 그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겹게 겨우겨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자세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비굴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셨어요. 어떨 때는 헤롯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말만 한마디 잘하면 그 십자가를 면할 수도 있었지만 주님 그 길을 선택하시 아니하시고 그 헤롯 앞에서, 빌라도 앞에서 오히려 침묵할 땐 침묵이 불리함인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당당하게,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피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삶의 현실을 피하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지금 월드컵이 한참인데 일본 팀을 보고 있으면 정말 놀라요. 얼마나 그 실력이 우리하고는, 이제 한국하고는 이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대단한 클래스로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어떤 팀들을 보면 애간장을 노리다가 져버리는 팀들도 있고 어떤 팀은 시원하게 이겨버리는 팀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팀들은 절대적으로 열세인데도 불구하고 강팀을 꺾어내는 기적을 창출하는 그런 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 인생이 꼭 축구 경기와 같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매 순간 골키퍼가 겨우겨우 볼을 막아내는 그러한 겨우겨우 일어나는 문제를 또 요거 해결하고 또 요거 해결하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게임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절대적으로 내가 불리하지만,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힘 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에 도전했을 때 절대적으로 열세였고 누가 봐도 내가 불리했지만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찬란하게 이긴다고 합니다.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자의 능력으로 이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혼자의 모습을 보면 늘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가진 것이 없고 그렇지만 우리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즉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혼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사망,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야, 내가 다 이겨놨으니까 너 싸우는 신용만 해도 돼. 너 경기에 나가는 신용만 해도 돼. 이미 봐, 이 게임은 다 이긴 거야.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현장에 투입시켰을 때, 그때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투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겨놓고 오늘 우리를 현장에 투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싸워야 되나 보다, 이거 어떡하나 두렵고 겁이 나지만 이미 판세는 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세에 여러분을 보내주시면서, 자, 이제 신용만 해도 너 1승 거둘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바울은 38절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망,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명,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권세자들, 그리고 오늘 당장 우리를 괴롭히는 현재일, 그리고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장래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요. 잘해주면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아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혹시 그렇지 않나, 그런 연약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 못했어. 기도도 잘 못하고 주일도 잘 못 지고 내가 헌금 생활도 잘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벌 줘서 그랬나 봐. 금방 우리는 그 생각을 떠올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정말 사랑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녀가 아플 때요. 자녀가 힘들어할 때 부모의 사랑은 더 진하고 더 강하고 더 간절한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더 깊이, 더 강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더 굳건하게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아이고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굳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약할 때, 아플 때 주님은 우리를 더 당신의 힘으로 더 힘있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주님을 손 잡는 그 힘이 약해지는 것을 주님이 느끼면 더 붙잡는 거예요. 힘을 더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 주고 일어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힘을 주시려고 주님은 더 크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사랑의 팔뚝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리치고 몰아오치고 사탄의 속삭여도 십자가에 단단하게 묶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사랑을 공급받아서 실제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 승리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 답을 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이거다. 무엇이냐?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통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일이 잘 될 때,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그럴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잘 되는데 일이 잘 해결됐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도 아닌 거지요. 그럴 땐 누구든지 다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진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사방에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 여전히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만든 거대한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는 그 풀무불 속에 절 안 하면 여기 던져버려. 그런 위협이 왔습니다. 그 위협 앞에 그 세 청년이 왕 앞에 무엇이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저 불꽃 속에 당신이 던져도 우리를 저 불꽃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 믿음이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응답되면 얼마나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근데 경험상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어떨 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세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만을 바라봅니다. 통장의 잔고를 본, 은행 잔고 한번 봐, 뭐가 들어왔는지 한번 봐, 통장 잔고를 이렇게 봐요. 잔고를 보면 실망이 되는 거죠.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는 흔히 병원에 갔다 진단을 받고 의사가
들려주는 그 진단명 듣고 가슴이 쿵 하기도 하고, 아이고 어떡하나. 현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확 공격해오고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옵니다. 엄청난 군대를 몰고 옵니다. 오늘날 봤더니 그 엘리사의 그 조수가 있었는데, 조수가 앞에 나가서 봤더니 막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어마어마한 막 말과 군사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엘리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선생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다 잡혀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면서 그 사환에게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원하오니 이 사환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환이 새로운 눈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준 즉 영의 눈이 생긴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갑자기 무슨 어떤 것이 보이는가 하면,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고 크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들을 다 지키려고 둘러서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아람 군대를 쳐다봤더니 아람 군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람 군대가 아무리 힘이 있다는들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영의 눈이 열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면 걱정하지 않는, 걱정하지 마. 문제 앞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환경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처지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는 힘은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혔느냐 열렸느냐에 달려있는,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님의 뜻, 주님을 향하여 여름의 마음을 두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영의 문을 열어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해지고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뗄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절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 있냐,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에 놓이는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이 끊임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 넉넉하게 이기는 찬란한 승리를 거두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을 당할 때마다 세상 앞에서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나 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